수요예배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너무나도 잘 오해되었기 때문에 항상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전통에서도 계속해서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르쳤기 때문에 계시록하면 휴거, 대재앙, 666, 이러한 부분에 대한 생각 때문에 굉장히 계시록을 읽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을 때에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말씀인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고난받고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며 또 교회를 회복시키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완성되는 우리는 그 중간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 개개인과 교회에 큰 은혜와 적용이 되는 말씀인 것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15장에 보시면 이제 오늘 읽었던 7 대접 심판의 서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진 다른 이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요한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유리바다 가에 있는 자들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심판이 있지만 성도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구원받아 하늘에 존재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이 땅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교회가 또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천상의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자들이고요. 그리고 우리 또한 승리한 주님으로 인해 천상의 교회에 속한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도 요한은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린 것을 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냐에 따라서 그 언약에 따라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신앙을 지킨 자는 최종적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았던 자들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심판을 하실 것을 보여주며 이제 7 대접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16절은 7 대접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대접 심판을 명령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7 천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7 대접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심판을 누가 시행하느냐? 바로 7 천사를 보내서 대접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어디에 행해지느냐라고 할 때 심판의 장소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란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땅에 사는 자들이란 표현과 비슷한 것이죠. 즉 땅이라면 그 당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상황 속에서는 짐승의 통치 영역, 즉 로마가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고 우상을 따르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짐승과 사단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7 대접의 심판의 이유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하나님은 악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노로 이 악한 세상에 대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7번째 7가지의 대접 심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2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 대접 심판의 특징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10가지 재앙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고 했지만 애굽 왕은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고 강한 손으로 이제 그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과 지금 7 대접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대접은 2절입니다. 대접을 땅에 쏟게 됩니다. 그랬더니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깁니다. 이 악하고 독한 종기는 악성 종양입니다. 더 이상 수술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거나 고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나타난 6번째 재앙과 비슷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러한 악성 종양이 생기느냐 할 때 2절에 보시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황제를 숭배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그 신앙을 우습게 생각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은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악성 종양이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숨겨졌던 인간 내면에 있는 그 부정함과 부패함, 타락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본다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든지 그 행동이나 말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은 저분이 기독교인이구나 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모습으로는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누가 악한지 선한지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종양이 생길 때 그 생긴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들, 그리고 그 마음이 부패한 자들,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임을 겉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구나, 저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선택한 자들이 겪을 필연적이고 수치스러운 고통을 표현해주는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악성 종양, 첫 번째 대접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결코 대접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과 마찬가지죠. 이집트인들에게는 그 재앙이 일어나지만 고센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피하게 하신 것처럼 이 대접 심판에서는 참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심판이 이제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접을 바다에 쏟는다고 3절에 말씀합니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됩니다.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있는 첫 번째 재앙과 비슷한 것이죠. 첫 번째 재앙 속에서 강이 피로 변하고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할 뿐만 아니라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 재앙과 비슷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나 또 성경에 보시면 바다와 물은 종종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에 대한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또 세속적인 권력과 반역하는 인간을 표현할 때도 이러한 바다 그리고 물이란 표현을 씁니다. 또 동시에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로마가 어떻게 불을 계속 축적하게 되냐면 점령한 지역에서 이제 배를 타고 무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물자를 실어오고 또 노예를 데리고 오면서 경제가 이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바닥부터 다 무너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가 피가 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지금 사도 요한이 목회했었던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이제 너무 약해졌습니다.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제대로 신앙생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로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 순교와 고난을 당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로마 제국은 계속해서 강성해지고요,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지금 로마가 이룬 경제적인 부 그리고 사회적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더 이상 그 안에서 그들의 자연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절대적 사망의 상태에 이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에 속한 세상 사람들 그리고 로마나 또 악한 세대는 무너질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대접을 또 강과 물 근원에 쏟게 됩니다.
출애굽의 첫 번째 재앙과 마찬가지로 강이나 물 모든 근원에 이제 대접을 쏟게 됩니다. 그때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게 되는 것이죠. 물을 차지한 천사가 뭐라고 응답하냐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시도다. 심판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롭고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심판을 당하는 이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동해보복법이란 율법과 비슷합니다. 동해보복법인 것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어떤 해를 받았다면 그것을 넘어서 보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손상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만 하고 무엇인가 훔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 그 피를 다 마시게 되는 그 심판을 당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접을 해에 쏟게 됩니다. 8절과 9절이죠. 이 해에 쏟는 대접의 심판은 출애굽의 재앙과는 관계는 없습니다. 해가 권세를 받습니다. 불로 사람들을 태우게 됩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워지고 태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뜨겁고 태워지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비가 오지 않거나 또 눈이 많이 오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욕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늘을 욕하듯이 바로 이들도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해방합니다.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게 됩니까? 죄로 인해 마음이 굳어진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굳어 있는지, 그리고 전혀 심판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왕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는 포로를 풀어주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라고 했다가 또 마음이 바뀌어서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늘 반복했던 애굽의 파라오와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인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가 왕이 되고요, 이 모든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시스템에 잘 적용해야지 살 수 있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존재하냐, 무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속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며 마음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결코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왕자에 쏟게 됩니다. 바로 출애굽의 9번째 어둠의 재앙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두워집니다. 사람들이 아프고요, 자기혈을 깨뭅니다. 그리고 지역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악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짐승의 왕자, 하나님의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짐승과 악한 사단과 그 우상을 쫓아가는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악한 권력은 결국 스스로 파멸에 이끄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부패하면 악하고 그 부패한 것은 이 시대에도 심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왕자, 하나님을 대신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성도들을 박해했던 이 악한 세상의 짐승의 왕자는 이제 다 무너지고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이 12절부터 16절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보통 아마게돈 전쟁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대접을 어디에 쏟게 되냐면 유브라데 강에 쏟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의 두 번째 재앙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과 동쪽으로 경계했던 나라가 그 당시 어떤 나라였냐면 파르티아 제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제 강을 사이로 있었기 때문에 또 경계가 있었고 로마가 강할 때는 이들이 침략하더라도 항상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파르티아가 더 힘을 얻는 것처럼 이 강이 말라져서 이제 그들이 침략할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강물이 마르고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런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귀신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천하 임금들을 모아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자꾸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라크나 이스라엘과 전쟁, 지금 이야기한다면 이제 미국이 만약 이란을 공격한다면 이것으로 3차 대전 아마겟돈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악한 자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최종적인 심판을 할 것에 대한 상징적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브라데 강에 대접을 쏟을 때 이제 15절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오실 것이다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도적같이 오시는 것이죠.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든지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항상 깨어서 언제든지 오실 것을 준비하러 갑니다. 깨어있다고 해서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세상의 기준이나 또 하나님이 왕이 아닌 그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입는 옷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의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룩한 의로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함,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자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해 전가시킨 의를 의지하며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 전쟁은 실제 눈에 보이는 전쟁이라기보다는 바로 영적인 전쟁, 사단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의 영적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결과는 분명한 것이죠. 한 곳에 다 모으는 거예요. 왜요? 한꺼번에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적들이 모인다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인가 라는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꺼번에 최종적인 심판을 하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는 무깃도라는 단어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구약에 보시면 전쟁이나 심판과 관련해서 무깃도란 지역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깃도라는 평야가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9절 21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받게 했던 주변의 왕들이 이 무깃도 지역에서 패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 12장 11절과 14절에도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애통하는 모습을 무깃도 골짜기에 있던 애통과 비교합니다. 이 무깃도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할 것이다 라고 하며 속히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할 때 구약에서는 무깃도, 아마겟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무깃도라는 이 단어가 신약에는 아마겟돈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미혹했던 모든 세력들을 한 군데 모아서 최종적 심판하는 장소가 바로 이 무깃도, 아마겟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대접을 이제 공기에 쏟게 됩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말씀합니다. 되었다. 이제 최종적 심판이 마무리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출애굽기에 있는 7번째 재앙과 연결이 됩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큰 지진이 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만국의 성들로 무너집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당시로 한다면 이것은 바로 로마 제국의 멸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계속해서 강력한 힘으로 그리고 황제가 왕이 되고 신이 되어서 지배되는 나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 강력한 로마 제국마저도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듯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은 로마 제국을 떠나서 더 크게 본다면 사단의 나라는 무너질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사단의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 악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강력한 권세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요, 그리고 승천하시며 또 하나님 우편에 오르셔서 승리한 그 승리의 모든 선물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것이 바로 은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을 핍박한 이 죄에 대해 하나님이 최종적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심판 가운데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한 달란트에 드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한 달란트는 45kg 정도가 되는 굉장히 무거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다기보다는 지금 대접이나 나팔 심판은 상징적으로 계속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인간이 의지하던 어떤 견고한 피난처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고난과 또 두려움과 미래의 걱정을 다 해결하는 방식들이 있죠. 돈, 권력, 그리고 국가적 힘이 있다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무너지는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는 소용없고 그냥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된다라고 하며 전 세계를 교란시키는 일을 하는 이유가 자기 나라가 잘 되기 위한 생각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시스템, 사회, 문화, 종교 전체를 하나님 앞에 대적함으로 지금은 그 삶을 살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세상의 나라는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온전히 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구약의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강력한 나라들이 섰다가 무너지고 섰다가 무너지지만 결국은 뜨인 돌이 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는 그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고 무너지고 또 강한 나라가 세워질지라도 영원히 지속될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만 영원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대접을 통하여 이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모든 것들은 심판받으며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대접 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재해를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한 짐승의 제국, 즉 바벨론이라고 상징되는 짐승의 제국과 그 추종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대접 심판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를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 소망과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또 그 반대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은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강팍한 마음을 계속 가지며 계속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계속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때는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모든 악의 세력들은 심판받아 무너질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최후의 승리를 통해 성도들을 구원케 하시며 그들의 모든 인내함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접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악을 그냥 계속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대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인생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왜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계속 생기고 이 나라 가운데 그러한 많은 일들이 생깁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과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일로 인하여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낙담할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인내하고 견디며 주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강한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또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며 악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심판은 함께 성도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심판에 대해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에게는 최종적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때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요, 날마다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은 경제적인 박해나 또 국가적인 박해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 자본주의란 사회 안에서, 경쟁이 치열한 사회 안에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이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그분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자연이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주가 움직이고 행성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낮과 밤이 바뀌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이 모든 세계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쩜 우리 신앙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죠. 좋을 때는 괜찮아요.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냥 잘 살아가니까요. 근데 문제가 하나 딱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면 왜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시지?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지? 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이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좋든 싫든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결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주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와 싸우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우연히 무엇인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행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다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계시지만 내 인생과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 없다라는 오해와 그리고 또 미혹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잠자는 삶과 비슷한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별 차이가 없게 보여지는 것이죠. 언제 차이가 나냐면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신 것은 그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 사용되도록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드리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어떻게 이 약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말씀에 순종하고요, 복음을 전하고요, 죄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치열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전개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깨어서 오늘도 주님이 나를 다스리셔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최종적 심판하시기 전까지 구원받을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또 각자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이고요, 그리고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 속에서도 주님이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